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도록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즘 들어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추워져 가지고 사방에 기침 소리도 많이 나고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뭐 감기가 찾아오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프지 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시간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이제 하고 살아야 된다.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면 또 아픔 가운데 또 몸이 아플 때에도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셔서 또 잘 이 감기 시즌에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성전, 뭐 정화 사건, 뭐 성전, 뭐 청결 사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뭐 율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혈통, 또 뭐 할례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면 이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들의 존재의 중심이기도 한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존재 중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전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봤듯이 거룩한 제사장답게 우리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성전은요 그들의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 초대교회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AD 1세기 경이겠죠. 그때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도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도 이 성전이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고 빨리 우리가 로마에서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 가지고 빨리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빨리 기다리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쉽게 갈 수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많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되면 보통 이 예루살렘 그 주변에 한 15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유월절이 되면 그때 그 가장 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이 막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북적북적 됐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마 엄청나게 혼잡하고 아주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가 아니더라도 그 성전에는 거기 성전에서 성전을 가꾸고 일하는 사람 그 제사장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서 또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 삶을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또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성전은 성전인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성전의 느낌과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말씀하시고 있는 성전의 느낌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또 이 잘 아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 저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오늘 성전이 등장하는데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짓고 싶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걸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전이 바로 이제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제2의 성전이 있고요. 또 그것이 또 무너지고 3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이에요. 아주 굉장히 웅장했던 성전입니다. 얼마나 웅장했냐면 이제 앞으로 또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자들도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면 제자들이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오면서 야 선생님 보십시오. 야, 이 돌들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했으면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이고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얘기하면 촌놈들입니다. 촌놈들이 수도에 와가지고 저도 청주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창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여행 때 여의도 공원, 그때 당시에 서울에 여의도 공원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공원에 줄을 쫙 서가지고 육상 빌딩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나 서울 사람들이 보면 웃기겠습니까? 이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거기 육상 빌딩에 이렇게 줄 지어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촌스러워 보였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시골 사람들이거든요. 시골 사람들이 그 화려한 도시에 가가지고 또 화려한 성전을 보니 여러분 얼마나 웅장해 보였겠습니까? 그 감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성전 봐라. 이거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 예수님께 그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 성전이요 엄청나게 크게 웅장하게 지어집니다. 뭐 돌 하나 크기가요 그때 당시 역사의 기록 보면은 돌 하나 크기가 길이가 14m 되는 돌이 있었대요. 길이가 14m에 높이가 3m, 두께가 5m 돼. 그러니까 뭐 14m면 뭐 이 교회만한 그런 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돌들로 쌓여진 그렇게 웅장한 성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요 몇 년 동안 지어졌냐면 8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8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지어졌던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길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또 오늘 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아직 성전이 다 완공되지 않았을 때예요. 성전이 이제 막 반 정도 완공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지었을 때인데 그 제자들이 봤는데 그 반 정도 건축됐는데도 그 건물 보고 웅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80년이 차고 그 성전이 다 완성됐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웅장했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80년이 돼서 완공이 되는데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80년 돼서 완성됐는데 불과 그 성전이요 80년 정도 돼서 완공된 이후에 몇 년밖에 그렇게 서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도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성전이 완공됐을 때가 AD 약 한 74년 정도 됩니다. 74년. 그러니까 완공되고 6년 정도 있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80년 동안 만들었는데 6년 정도 서 있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AD 70년경에 로마에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여기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월절 앞에 수식하는 게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왜 굳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 다른 데 보면 다 유월절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왜 여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기록을 할까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를 우리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마지막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그 집을 뛰어넘을 거야. 6월 패스오버 할 거야.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거기에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로 보내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3월, 4월 정도 되는데 하루 6월절 지내고 일주일 동안을 무기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6월절은 가장 6월절의 핵심은 바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6월절에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6월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기록한 것은 6월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 보니까 13절 보니까 6월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유대인들은 지금 모여서 6월절 그 잔치, 아주 그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의 모습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뭐 유대인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그 유대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건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 하나 볼 텐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옆에 있는 이제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셨을 때 오른쪽에 이제 단면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뜰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뜰 보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저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으로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나오는 것이 여인의 뜰이라고, 그 중앙 광장 같은 게 조그만 게 보이시죠? 그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여인의 뜰에서 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당시 헤롯 성전의 모형도예요. 자, 이방인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잖아요. 14절 15절 보니까 이게 기록되는데 함께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16절도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 있는 것 보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보내는 거예요.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대에 또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할 때, 우리 같은 이 성전, 요만한 성전에서 요 안에 막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막 엎으시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보셨잖아요. 저 이방인의 뜰이 작습니까? 좁습니까? 넓습니까?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서 뭐 상을 얻고 막 쫓아내고 막 하셨을 텐데, 저 엄청 넓은 저 안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이방인 뜰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지점에서 막 소란이 막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지금 30만에서 50만 명이 저기 모여 있습니다. 그럼 저 안에 이방인의 뜰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요만한 성전에서 여기서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저 넓은 데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 여러분, 저기도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여인의 뜰, 거기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마당 같지만, 넓은 어떤 한 공간 같지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저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예배 장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하는 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장사하는 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원래 장사하는 그 시장이요, 예루살렘 주변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몇 개가 시장이 있었어요. 그 장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거기도 장사하지만 지금 예루살렘 저 성전 안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장사를 할까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왜 거기서 이 동물들 팔고 또 돈을 바꿔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까이에서 오면 뭐 잘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멀리서 오면 여러분 가지고 오다가 이 뭔가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흠집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멀리서 온 이방인들이 그들이 그 지역에서 쓰던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단위의 동전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동전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 그렇게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는 그런 환전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만 있겠습니까? 시장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성전에 들어왔을까요? 왜 성전에 들어왔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정치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얻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윤을 받아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정치하는 사람들이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바로 예배드리는 곳인데, 거기서 지금 상업 활동을 하고 거기서 이윤을 내고, 누군가는 거기서 이윤 낸 것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기는 성전입니다. 이방의 뜰도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또 상을 엎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요한복음에는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서 생각했던 그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17절 말씀이거든요. 17절 함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 그 인용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편 69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결국 예수님을 삼킨다. 그건 죽음을 자초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 이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초하는 그 엄청난 일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런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전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위한다고 하신 저 행동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라고 또 말씀하신 분이 또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성전을 아끼시고 성전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셨는데 왜 또 무너진다고 또 말씀하셨을까? 이게 무슨 논리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반응, 오늘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행위를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아마 그 당시에 주변에는 뭐 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넓은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큰 소요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행동 가운데 누군가가 그걸 봤을 것이고, 누군가가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좀 모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한 것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건 그냥 항의 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이런 항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일어난 일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된 다음에 다시 이방인의 뜰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팔고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그냥 한 곳에서 있을 잠깐의 그 소요같이 이렇게 있을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어쩌면 굉장히 무모해 보이잖아요. 왜 괜히 미운 턱을 박힐 만한 행동을 하셨을까? 아니, 진짜 막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진짜 아주 거기를 싹 정리하셨으면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있겠지만, 우리가 상황을 봤듯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데 그 잠깐의 이 행동, 잠깐의 이 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시위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시위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시위했다. 예수님의 성전 시위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온몸으로 외치신 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성전 시위는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이 땅에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온몸으로 지른 함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6월절 되면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며칠 있다가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잖아요.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성전을 지금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왜 성전에서 이 작은 소요 같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요.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가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장소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예배 장소가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지금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찬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교, 그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성전, 아브라함의 혈통, 율법, 그런 것을 잘 지키면, 그런 걸 잘 유지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이 땅에, 세례요한도 예수님 앞서 와가지고 세례요한도 경고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도끼가 뿌리에 내었다.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였다. 그 도끼가 뿌리에 놓인 것은 왜 놓였겠습니까? 그 나무를 쳐내기 위해서 도끼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그 도끼가 그 나무를 잘라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례요한이 외쳤는데도, 예수님께서 공생애사 기간 동안 외쳤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왜 오셨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그 종교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참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란 종교를 붙들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종교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종교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겉과 속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책망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에, 여러분, 나무 뿌리에 도끼 놓여있는 지금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그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성전에서 지금 그 외침이, 하셨던 행동들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 그 심판의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고 다시 한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여기 보니까 희생제물에 쓰일 이 짐승들을 쫓아내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짐승들을 쫓아냅니다. 이 짐승들은 왜 거기 있습니까?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 쫓아내면 되는데 왜 제물까지 쫓아내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은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 제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려봐라.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재물 필요 없다, 모이는 거 필요 없어, 이 절기 지키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회와 함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같이 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너진 성전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성전을 내가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고 예수께서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 웅장했던 헤롯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 말씀은 역사 속에 성취돼서 AD 70년경에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강하게 지어도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는 그 성전, 바로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 물론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성전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벗어내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탐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여러분 뭐라고 탓할 거 없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임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떳떳해지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했습니다. 와, 저 옷도 화려하게 입었죠. 또 아주 거룩해 보이지요. 성경도 아주 잘 알지요. 아주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빨리 우리가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것을 깨닫고 빨리 우리는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은 참 떳떳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와가지고요 얼굴을 하늘 바라보면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난 이렇게 했고,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나는 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인 세리와는 다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저 얼굴을 땅에 쳐박고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낮은 자리, 그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땅을 치고 우리 가슴을 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처럼 복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복잡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교회답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지금 여기 나온 성전의 모습이 바로 그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말씀이고 또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보고 또 우리가 이제 돌이키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나아갈 길을 바로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 세속화가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뒤덮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거룩한 자리,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길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한 그런 교회 되고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